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암송했던 것처럼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또 사도신경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뉴라이프 찬양단과 함께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 길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철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매체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 척박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일상의 시간을 보내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마다 주셨던 특별한 은총들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여겼던 꿈같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편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리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첫 정복 전쟁의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 장애물과도 같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원리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으로부터 13km 떨어진 시딤에 진을 치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3일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군에서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공포에 질렸고 전율을 상실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즉시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명령을 하고 요단강까지 지체 없이 이동을 합니다. 마침내 요단강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진을 치고 3일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요단강가에 백성들을 대기시켜 놓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까지 수집된 모든 정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침묵하며 기도하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 준비 명령을 내려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제일 먼저 행진하고 백성들은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커다란 장애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며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따르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뒤에 약 1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해서 뒤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외심을 보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언제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인 동시에 공경해야 할 분이고 동시에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까이서 늘 교제하는 이 목사님과 또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특별히 이 두려움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얻게 됐고요. 그 부분을 좀 그대로 좀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존경, 신뢰한다는 것으로 경을 강조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그 두려워할 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순종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달 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는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선 6절 말씀에서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바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 누가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성전의 문이 닫히게 된 것 혹시 이것 때문 아닐까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게 낫겠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손대면 안 되는 것, 빼앗으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만큼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드리라거나 빼앗기지 않고 싶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쓰다 남은 시간, 자다 남은 시간, 먹다 남은 음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가장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본능적으로는 무엇인가 늘 끊임없이 받으려고 합니다. 위로, 용기, 안심을 구합니다. 드린다 하는데 무언가를 구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배하시고 성전이 다시 열리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다시 열리게 될 그때에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어요. 몸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일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지요.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바이러스로 꽉 찬 세상이라는 바다 앞에서 세상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탄 배가 그 요나 때문에 그가 탄 배가 풍랑이 일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으로 죽어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딱 불순종한 요나가 탄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한 까닭에 세상이라는 배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풍랑이 인 것은 아닐까 해서입니다. 뱃사람이 요나를 향해서 그렇게 묻죠.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항변하듯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인 당신들이 왜 그렇게 행하느냐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질문해야 되는 질문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풍랑이 나 때문이라고, 우리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은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 회개하고 영혼을 깨끗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요단강은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 같은 것들은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리더가 직접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역시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약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는 백성들은요, 리더들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돌격 앞으로 명령만 내려놓고 뒤에서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군주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고 부하들을 전쟁에 죽음토로 보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가셔서 죽으셨습니다. 더불어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앞장서 희생하고 앞서가서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먼저 나가며 선봉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길은 때로는요, 고독하고 외롭고 힘이 듭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다시 엄습해오는 두려움 가운데 빠진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처음에 약속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40년 전에 모세의 리더십 초창기에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리더십을 온전히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합니다. 리더는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결과만 믿고 용기를 낼 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는 요단강이 당장이라도 삼킬 듯이 넘실대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먼저 강물을 멈추게 해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넘실대는 물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야 했어요. 즉 그들은 유리한 상황을 보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황이 반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요, 삼킬 듯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얼마나 많이 직면합니까? 여기서 직면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감하게 요단강에 뛰어들지 않는 한 요단강은 결코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 그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명령을 지도자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어요. 아무런 설명과 설득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 물을 밟고 서라고 합니다. 이런 무모함에 가까운 일들을 스스로 결심하는 것도 어려운데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리더로서 이보다 힘든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백성들을 살펴야 하지만 그들에게 편하고 인기 얻을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갑시다, 전진합시다, 문예 축제 한번 합시다, 그렇게 외쳐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믿음에 기초한 신념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서두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커다란 위기 앞에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새생명 문예 축제를 준비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러셨답니다. 아내를 통해서 전해들은 말이에요. 왜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뭘 하자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그 기간 동안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고백을 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면 돈과 권력과 인맥에 의지하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온갖 세상 방식으로 안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의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리더십의 포인트입니다. 리더십이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리더라 할지라도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만 행동했어요. 한 가지 행동을 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시면 또 그만큼 백성들을 움직여 나가게 했어요. 리더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돌아서서는 그 음성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이 반복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한 말씀을 듣고 한 걸음씩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을 듣고 또 한 걸음을 그렇게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기서 잡았어요.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그럴 때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위기에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가 시작됐어요. 200만 명의 역사적인 대이동이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려 된 때는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로 따지면 3, 4월쯤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은 이때가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우기 때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의 원천인 헬몬산의 만년설이 한참 녹아내리는 때예요. 그래서 요단강의 상수원인 갈릴리 호수가 가장 많이 불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는요, 평소 이 폭이 30m도 안 되던 것들이 심지어 큰 데는 1.6km 정도나 확대된다고 합니다. 수심도 3m, 4m 이상 깊어지고요, 물살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가축들이 거느린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리더에게는 언제나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이것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여호수아에게는 도무지 다른 길이 없었어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를 목숨 걸고 지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오직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방향이 맞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속으로 용감하게 발을 들여놓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엄청난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되었어요. 아무리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라 해도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결코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행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건널 수 있어요. 그러니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으로 들어가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길로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언제 물이 다시 덮칠까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서 가장 믿음 있는 모습으로, 가장 신뢰해 주는 모습으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놀라움과 기쁨으로 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흥분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를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길을 내셨다. 우리는 기적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기쁨 뒤에는 리더들의 수고와 고통이 따랐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수레를 끌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때에는요, 긴 시간이 소요됐어요. 제사장들은 그 시간 동안 묵직한 언약궤를 메고 계속 서 있어야 했어요. 리더십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묵묵히 서서 버티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강 한가운데서 그렇게 서 있는 한 요단 강물은 끊겨졌고 강바닥은 마른 사막같이 단단하고 걷기 좋은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버티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으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리더의 짐은 무겁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리더가 포기하면 따르는 자들은 강물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강물 한가운데서 굳게 서십시오. 뼈가 꺾어지고 등이 쉴 것 같이 괴롭고 아프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 같은 넘지 못할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우리의 리더 되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딜 때 우리 모두는 기적처럼 오늘의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게 될 때에 그 기쁨과 감격들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그것이 온 세상을 덮는 물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내딛기만 하면 마침내 요단강은 건너고 말 거라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될 거라고,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뻐했던 그 감격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 가운데 그리고 다시 만나 예배하게 될 때 함께 일어날 수 있음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장벽들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이 시대에 건너가야 하지만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묵상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고 말씀을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씩 건너가게 될 때에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요단강을 장애물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시온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읽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온갖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유명한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보온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이라는 바다에 걱정과 두려움 있는 바다에 놓여져 있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까닭에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자헌금, 성전을 위한 예물, 그리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리고 순종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릴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가족들 함께 공동사라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 함께 듣겠습니다. 5월 31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 참여 안내입니다.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을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기도 명현순 권사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 묵상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큐티 나눔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은혜 3 큐티 나눔 이야기가 수요 은혜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영상 묵상 안내입니다. 교회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영상 말씀 묵상으로 자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5월 특별한 사랑 이야기, 가족 사랑,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새생명교회 문예창작 대축제 안내입니다. 작품을 완성하셨지만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말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제출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진에 사랑을 담아 성도님들마다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가족 사진에 다양한 하트를 담아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진 또는 3초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온가족 성경 암송 안내입니다. 암송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예배 전에 다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에서 온가족 특별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명은 아주 먼 옛날입니다. 녹음용 음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각 가정별로 영상을 찍어서 6월 14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31일 주일 예배 광고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으니 또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해주셨음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에 동행하고 걱정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 근심의 요단강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날려버릴 줄 아는 여러분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